제가 이제 천은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는 참 쓸만한 일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분께 묻고 싶었어요. 선생님, 누가 쓸만한 사람인가요? 도대체 선생님이 말하는 쓸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께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천은교회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있는 회사에서는 명확해요. 회사에서는 쓸만한 일꾼이라 함은 앞서 말한 대로 똑똑하고 일 잘하고 유능하고 실적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배경까지 좋은 사람이 쓸만한 그러한 이 직원이죠. 일꾼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학벌을 따지고 재산이나 실력이나 가문이나 배경을 보고서 그 사람이 쓸모 있다 없다를 평가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다 덜 중요한 사람이다 구분하고 편애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회사처럼 되어가고 있고 또 세상처럼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사람을 쓸모 있게 사용하실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 너 좀 쓰겠다 하는 그 사람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뭐가 없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대적들의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 그 대적들의 압제와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사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름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사들의 이름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옷에는 진드기가 있죠. 진드기. 그래서 옷에 진드기.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옷에 진드기가 아니라 옷에 삼드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옷에 삼드기. 이것만 외우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옷의 삼드기가 뭐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그 이름의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옷의 삼드기, 옷 뭐예요? 온니엘, 에훗, 삼, 네, 삼갈, 혹은 또 삼갈보다 더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가 있죠. 삼손. 그래서 삼은 삼갈, 삼손. 그리고 옷의 삼, 그 다음 뭐죠? 드 아시죠? 드보라. 그 다음 마지막 뭐요? 기드온. 끝났어요. 원래 이제 더 있어요. 12명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딱 옷의 삼드기 이것만 알아도 아마 여러분 구역에서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삼드기를 기억하시면서 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렇게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옷의 삼드기, 옷 누구라고요? 온니엘. 예, 온니엘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병 못 고쳐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병,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범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악한 왕의 손에 넘기면서 이스라엘이 그 왕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힘들다고 부르짖었죠. 죽겠다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오세 삼두기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거든요. 이 첫 번째로 세우신 사사가 온니엘이어서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니엘은 금수저, 여러분 금수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의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온니엘이 가문도 좋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미 유명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 이제 오세 삼두기를 비롯해서 쭉 나오는데 그 여러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온니엘만 단점이나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은 거의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아요. 제일 좋은 집안, 지파, 유다 지파. 게다가 온니엘의 장인이 누구냐면 온니엘이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삼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 갈렙이에요. 갈렙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온니엘은 거의 뭐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이제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이 베베 꼬인 신보는 속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도 크게 다르지 않네. 결국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 이제 베베 꼬인 저의 신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 하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더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더 특별하게 돌보시고 더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인생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그들이 좀 제일 앞에 우뚝 서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첫 번째 사사가 기왕이면 금수저나 모범생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우리처럼 문제도 좀 있고 그러한 서민 중에 서민이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주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째 목사 가정에서 나온 목사보다 한 12대째 불교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다면 그게 왠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대를 깨고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모범생, 그러한 좋은 믿음의 좋은 가정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티는 안 낼지 모르지만 속으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을 짓고 쪼개려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냐? 누가 더 큰 복을 받는 게 합당하냐? 이것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재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들보다는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 더 큰 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은 누구보다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다른 누구보다 주님이 따뜻하게 보듬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늘 먼저 챙기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도 나눔이나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는 단 1%도 없구나.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병든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부유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흙수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를 통해서도 일 안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람 만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지혜로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말고 어떠한 차별이나 나눔도 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 복음 사역에 가감 없이 우리의 편견 없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그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나 이번에 온니엘이 모범생이고 금수저지만 나 온니엘 쓰겠다 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오늘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사사로서 쓰임 받고 이스라엘은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 감사하게도 평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요때만 기다렸다. 이 온니엘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와 또 오늘도 그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죄악의 순환 패턴이 또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가동이 된 거예요. 마치 공장 있죠. 공장의 굴뚝에서 시꺼먼 연기가 푹 뿜어져 나오면서 그 공장이 가동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죄악의 공장이 지금 또다시 가동이 된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악의 순환 패턴.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교.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3장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에다가 12절에 와서는 딱 한 글자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이거 정말 또의 저주예요. 또. 작디 작아 보이는 이 한 글자 또의 죄악, 또의 중독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늪이거든요. 또라는 죄악의 늪, 거기에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의 공장을 재가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공장을 재가동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죄악의 늪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사용하세요. 모압이 나라 이름이에요. 모압이 주변국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됩니다. 얼마나 지배를 받냐면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18년인데요. 이것은 앞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하면 10년이나 더 긴 기간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이 도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에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그 지옥 같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모습과 똑같이 지금 가나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인은커녕 또다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아프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크게 아프다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네, 여기까지. 왼손잡이 에우시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이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또와 하나님의 또.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전쟁이나 징계나 이러한 사건 속에 그러한 싸움 속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싸움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신앙,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싸워요. 이스라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다시 짓는 죄악, 이스라엘의 또다시와 그러나 하나님의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가 싸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것이 싸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싸움이 지금 사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신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맨날 당하면서,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맨날 당하면서 바보같이 또 믿어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누가 이런 사랑을 합니까?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늪에서 오늘 빠져나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정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세우신 두 번째 사사가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뭐요? 옷의 삼드기. 옷 다음에 뭐죠?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에요. 에훗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는 여러모로 달라요.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금수저였다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여러분 흙수저예요. 에훗이 속한 지파는 일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하다는 베냐민 지파였고, 에훗은 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에훗은 집안도 별로고 에훗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합니다. 여러분, 학자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점을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그 말의 뜻은 에훗의 왼손에 장애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왼손을,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오른손에 장애나 문제가 있어서 이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더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에훗 한 사람을 보세요. 집안도 별로,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한 에훗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는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칠 때 그 인솔자 역할을 했어요. 속국이 되어서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에 곡물을 바치는 일은, 여러분, 이게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에훗이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에훗은 늘 하던 대로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에훗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평소처럼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쳐야 하니까 당연히 갖가지 이스라엘의 진귀한 산물들을 준비했겠죠. 근데 평소에는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에훗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단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단검을 몰래 숨겨서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간 겁니다. 가지고 온 곡물을 왕이여 받으세요 하고 다 바치고 나서 에훗은 원래대로라면 할 일이 끝났으니까 같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훗이 말해요. 너희 먼저 돌아가라. 그리고 에훗은 혼자서만 다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해요. 왕이여, 제가 당신께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둘이 에글론 왕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 단둘이만 독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하반절의 내용이죠. 이르되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네, 에훗이
왕에게 단둘이만 긴밀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에글론 왕은 흔쾌히 자기 부하들을 다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라. 그리고 나서 에글론 왕 그리고 에훗 단둘이 있는 상황을 허락합니다. 보통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에글론 왕 입장에서는 에훗이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단둘이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보디가드처럼 이 왕의 부하들을 두기 마련인데, 에글론 왕이 이상하게 다 나가라. 그리고 나서 이 왼손잡이 에훗만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에글론 왕이 생각하기를, 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은 나한테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왜 지금 이 상황이 독특한 상황이냐면, 에훗의 오른다리에는 오늘 에훗이 왕께 바칠 곡물 말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 그랬죠. 좌우에 날선 단검이 지금 에훗의 오른다리에 차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왕궁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몸수색을 할 때 당연히 걸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에훗만 왼손잡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 다리에다 차요. 그래서 몸수색을 할 때 습관적으로 왼쪽 다리만 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에훗의 왼쪽 다리를 만졌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에훗은 지금 칼을 어느 쪽 다리에 차고 있습니까?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온 것도 안 걸렸어요. 어쨌든 지금 에훗과 에글론 왕은 단 둘이서만 그 왕궁의 은밀한 다락방에 있습니다. 이때 에훗이 말합니다. 에글론 왕이여, 내가 왕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바로 그때 에훗은 자신이 몰래 가지고 온 칼을 왼손으로 빼서 에글론 왕의 배를 정확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강하게 단숨에 깊숙이 배에 쏙 찌릅니다. 에훗의 그 칼은 에글론 왕의 배에 정확히 맞아 꿰뚫었고,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작은 비명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밖에서 못 들어오게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요. 이제 죽은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왕이 있는 다락방 문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왜 안 나오지? 에훗이 죽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도 역사하시죠. 이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왕이 지금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 같구나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이 지체돼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상해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방문을 강제로 열어보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왕인 에글론이 죽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는 사이에 에훗은 모압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그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 길로 곧장 산으로 들어가서 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경내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크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전쟁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에훗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에훗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에훗은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웃의 지휘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을 쳐들어가서 모압 군대를 진멸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고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서로 너무 다른 두 명의 사사 온니엘과 에웃이 각각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세움받고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니엘이 되어서 여러분이 온니엘이 한번 되어서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또 에웃이 되어서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니엘이 돼 보기 전에 먼저 에웃이 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왼손잡이 에웃이 가지고 있는 단점,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웃의 그 결점, 여러분의 그 단점과 여러분의 결점과 여러분의 그 핸디캡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배경이나 가정 환경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 안에 참 자신감이 없다는 그런 문제나 인격적인 그러한 연약함이나 어떤 성격의 모난 부분이나 정말 그런 갖가지의 단점과 결점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결점, 단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 보이는 그 핸디캡,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 나의 그 연약함이나 나의 흠을 감추거나 그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 나의 연약함 위에 다른 것을 포장해서 덮어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중에서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나온 학교나 학력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학위, 저 학위 할 수만 있다면 해외 유학까지 가서 석사, 박사, 유명한 대학 땄는데도 또 다른 대학, 이것들을 자꾸만 채우는 것으로 어떤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높은 학력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에웃을 보세요. 오히려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에굴론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에웃의 결점, 에웃의 약점, 그것이 에웃도 살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불리한 점, 나의 결점, 나는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구나 하는 그 마음에 열등감을 갖거나 겁을 먹거나 하지 말고, 아니면 반대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나의 이 약점을 이 악물고 이겨내서 성공해서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다 짓눌러 줄 거야.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나의 그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겹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배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지겹게 이스라엘을 안 놔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람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반면에 에훗 같지 않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온니엘처럼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믿음에 벌써 몇 대 손을 거치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잘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참 대단한 사역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은 총회장 있죠. 증경 총회장의 아드님이 있었고, 한 분은 노회장의 사위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노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농담으로 김 목사는 완전 목회자 중에서 귀족 혈통이야. 너는 성골이야. 근데 이 신라 시대의 그 귀족제도 너는 성골이야. 나는 진골이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다가 속으로 야,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거의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진골 성골이 아니라 천민 목회자인가?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 헛웃음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들이 부럽다거나 아니면 저희 집이 막 부끄럽다거나 나는 천민 목회자야 막 하면서 움츠려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집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이 무슨,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에훗과 같은 사람도 쓰시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죠. 온니엘이 금수저고 좋은 배경과 좋은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온니엘이 성경에서 자신의 그 좋은 배경들,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핸디캡이 많았던 에훗보다 온니엘의 그 내용이 훨씬 작아요. 또 온니엘이 정말 겸손함으로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사용된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가문도 집안도 금수저도 모범생도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그리고 우리 중에 온니엘과 같은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쓰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와 같은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심지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목이 꼿꼿이 굳은 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에훗과 같은 여러분, 여러분의 결함과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더 간절히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온니엘과 같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주신 것들, 그것에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교만히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온니엘이든 에훗이든 우리에게는 전부 다 부족한 사사들입니다. 온니엘 덕분에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했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온니엘이 사는 얼마 동안만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정말 그 누구도 감히 용기 내지 못했던 담대함으로 용맹스러움으로 에글론 왕을 찾아가 그 왕을 죽이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승리가 찝찝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암살이라는 점,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서 에훗 역시도 완전한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이지 않고 죽이지 않는 그러한 사사가 필요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사사가 있죠.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게 행하시되 누군가를 잔인하게 암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신 죽음으로 바치시며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사, 완전한 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천은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며 주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